죄인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부에나파기나 또 플러튼 혹은 애나하임 지역에 오신다면 저희 주성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2월달 휴직책을 들고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휴직책이며 날짜 있는 나의 성경책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아재 개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가수 중에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비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은 아이고 이 바보야 비가 남자다 끝까지 우겼다는 거예요. 비가 여자라고. 큰딸은 그때 붐박스는 찬송가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답답하게 살았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수 B가 LA를 로스앤젤레스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B가 LA를 갈 예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내자로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LA 갈비. LA 갈비. LA의 갈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SNS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나를 데려다 줄 친구는 없다. 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 달렸는데 정작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은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준 그 어떤 한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게 오늘 감사 인사라도 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 되셨던 그 당시 부산교대 1학년 학생 손영탁 목사님을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또 나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품으로 데려왔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때로는 미국에서 예수 잘 믿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안부라도 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박상기와 그때 골동들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와 또 죄인인 세리 마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병자의 믿음을 보셨나요?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나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정작 아픈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의 통로는 공동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선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중풍병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생각이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병보다 뭐예요? 그 중풍병과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뿌리, 정죄와 수치감, 죄책감의 사슬을 먼저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부르심과 식탁에 관해서입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정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완전히 부정한 자로 인식이 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리와 창녀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냐? 라고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서 직접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편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사건과 오늘 이 죄인 세리 마태에 관한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거는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는요, 몸은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는요, 몸은 멀쩡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치기보다 안심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참 그렇죠.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은요, 괜찮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믿음의 양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향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100%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처럼 오늘 주를 향해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핵심은요, 예수님은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식사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너 선생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식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요, 어떻게 해요? 관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교훈만 주지 않으시고 회개만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식탁을 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 역발상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좋은 의미에서 역발상적이고 또 역설적인 그런 선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보면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면과 정확하게 맞닿아집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현대사회의 중풍병은요,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는 병이 아닙니다. 말은 잘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중풍이에요. 회사는 다니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중풍이에요. 신앙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중풍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늘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이 이미 떠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중풍이에요. 겉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 내면은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훈계함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께 데려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시간을 내어서 커피 한 잔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말없이 같이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데리고 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태의 생활은 오늘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어떤 존재일까요? 실패한 사업가입니다. 빛으로 무너진 가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SNS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새벽 1시고 2시고 컴퓨터에 앉아서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리되면 교회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대로 나를 따르라. 마태야, 지금 그대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 부르심 이후에 옵니다. 변화는 동행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와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까? 식탁은 단순한 밥자리가 아닙니다. 식탁은요, 오늘 성경에서 안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는 누구와든 웃고 아주 즐기고, 그걸 보고 나이 들고 평생 웃지 않는 사람도 SNS를 보면서 낄낄대는 사람, 혼자 낄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앞에는요, 전혀 그 웃음기가 왜 가족들한테는 사라지는 줄 모르겠어요. 반대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SNS는 누구와든 웃고 정작 집에서는 각자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논쟁 한복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성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예, 여러분 박사 위에 더 높은 학위가 밥사잖아요. 예.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테니스 레슨하는 어머니가 당장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학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꽤 괜찮은 데 가서 스시 대접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설교 이런 설교는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위가 제일 좋은 학위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추상적인 그런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내미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미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손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중풍무기자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르신 후에 기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금방 사도로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금방 사도로 만드셨나요? 이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오늘 기적을 베풀면서 보여주었잖아요. 식탁의 교제를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끔 하고 부활의 사건을 보게끔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밴드 하나 붙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요. 이 붙여지면 피부가 상할까 봐 걱정하고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하다.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예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내 손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리새인일 수 있다. 손 목사 조심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처음에는 아침에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록한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겠다. 또 하나 배웠어요. 뭐라고 대답하기로 정했느냐고 하면요. 제가요 머리가 너무 나빠하고 아침에 그렇게 번에 받았던 말씀을 이 한 달만 지나면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따라 할 수 없이 제가 이거라도 붙여서 기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붙이는 것도 답하는 것도 다 생각해내야 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딱 쳐다봤더니 야, 니는 무슨 장난을 그래 진심으로 받아들이노?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떻게 하든지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손을 친히 내밀어 치유하신 분이고 부르신 후에 기다리며 관계를 세워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길을 잃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